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순교됐어요. 순교당했어요. 순교시켰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뻐하셨대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굴을 너무 많이 성형해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는 교회들마다 교회가 다 깨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령한 사람일까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요. 온갖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니면 예언을 하는 사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친구는요, 여기서 만난 친구인데 원래는 이제 중동 쪽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이었겠죠. 무슬림이었다가 이 친구가 집안이 캐톨릭으로 갔나? 아무튼 여기 와가지고 뭐 바뀌었다가 결국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교회로 오게 됐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해박하고 아주 박식합니다. 줄줄줄줄 깨고 있어요. 자, 신구약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신령한 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친구 어떻게 지낼까요? 다시 술 먹고 방황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해요. 술, 담배에 절어 있고 술 먹고 여자친구 때려서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능통해도 그것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신령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신령한 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대. 여러분, 중세 수많은 수도원들의 의무적으로 하루에 최소 4, 5시간씩 기도했어요. 아니, 그 이상 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무조건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어도 그 이상 4, 5시간씩 이상을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어떻게 됐나요? 타락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신앙이 좋다, 신령한 자다라고 직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대단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쓰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자, 그러면 은사가 많으면 예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또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으면 기프트가 많으면 그러면 신령한 자일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해도 주님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I never knew you. Get away from me.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한테 떠나가라.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거의 13권 정도 썼다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책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써요. 바울 서신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자, 왜 감사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절 5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이는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언변이 풍족했대요.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수사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굉장히 논리가 있고 조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말을 잘한다고요.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 말을 한다고요.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했다고요. 막힘이 없이요. 자,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자, 그런 고린도에 그런 분이 교회 성도예요. 또 그런 교회에 성도 또 사람들이 성경을 또 얼마나 해박하게 알고 잘 성경 공부 인도하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신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못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아무래도 잘하는 설교자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박병 목사님이 계시고 밑에 제 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언변이 뛰어나거나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말만 잘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다 알게 돼요. 저 사람 말만 잘하는구나 라고 다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의 사람들은 말만 잘할 뿐 아니라 지식도 해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식에 뭐라고요? 5절에 풍족함으로. 자, 여러분,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떨리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잘 해요. 한 번 들은 지식들은 잘 기억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7절에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자, 모든 은사가 어떻대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풍족했대요. 은사까지. 고린도전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12장, 13장, 14장 보시면 천사의 말도 했대요. 천사의 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천사의 말도 했대요. 방언, 이쪽에서 방언하고 저쪽에서 통변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서 여기 지명이가 막 방언을 하는데 저쪽에서 박형원 목사님이 일어나서 방언, 통변을 막 해요. 무슨 말인지 막 해요. 신기하겠죠? 그뿐 아니라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들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영분별도 합니다. 영분별. 여러분 이단이나 어쨌든 이런 미혹이나 어쨌든 이런 영들에 대해서 분별을 한다고요. 그러면 신기하고 대단하고 보고 싶지 않을까요?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인천에 이제 기도원이 세워지고 박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단이 들어오면 뭐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대요. 영분별을 하시는 거죠. 그럼 바로 막 나가라고 욕하고 뭐라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안성에서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고생하고 목회하고 계신데 통일교 문선명 있잖아요. 통일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킨 아이들을 각 신학교로 보내요. 각 신학교로 아무튼 모든 신학교로 다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 열심히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하겠죠. 이 여자분도 문선명이 보낸 스파이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신학생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잘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개척을 나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도 낳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는 실패자다.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뭐 이러니까 사모가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남자 그 목사님은 결국 목회가 어려워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무튼 되게 힘들어졌어요. 나중에. 이건 뭐 애까지 낳은 판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려워지셨다고요. 자, 여러분. 박보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막 열변을 토하죠. 막 2시간인가 목사님 들으셨대요. 성경을 펴놓고 막 뭐 예수가 왜 실패자인지 그러고 막 목사님 다 들으셨대요. 듣고 자 얘기 다 했냐고 예배 드리자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이 가정은 잘 회복돼서 목회를 잘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을까요? 이단은 영이 달라요. 생각해 봅시다. 말을 잘해요. 지식이 뛰어나요. 은사도 풍부합니다. 그러니 감사하겠죠, 바울이. 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충분히 감사할 법하고 대단한 신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3장 1절로 가보실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도 뛰어나고 성경도 잘 알고 지식도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모든 게 다 풍족해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은 신령한 자야 라고 해도 그럴 법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어. 너희 육신에 속한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른처럼 대하고 싶은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어린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뭔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신령한 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면 누가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니라면 말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고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10대 때 방학 때만 되면 거의 한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10대 때 굉장히 열심히 많이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야자할 때 일단 첫 시간은 무조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냥 아무튼 성경을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열심히 읽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많이 읽었으면 성숙한 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사가 뛰어난 자가 성숙한 자라면, 신령한 자라면 기도원 가면요 은사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얼마 들었는지까지 다 맞춰요. 여러분, 어쨌든 어떤 사람은 소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잡고 일으키니까 붙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다 신령한 사람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누가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방언 많이 하면 되나요? 예언, 지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제일 유명한 장 중에 한 장이 제일 유명한 장이 어떤 장이에요?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요, 있어 1절만요. 자,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잘못했는 거, 비밀들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신령한 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자, 심지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가방을 교회에다 놓고 왔네? 하고 이제 가방 찾으러 교회에 오셨어요. 밤 12시에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방이 찾으러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1, 2km 되나요? 핀치 스테이션 옆으로 옮겨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에스더가 머리를 이렇게 이러면서 나타나더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러면서 그거 내가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여기 있던 교회가 갑자기 핀시 스테이션 옆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닌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산을 옮겼냐? 그러나 너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예를 들면 하나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도 안 쓰고 그거 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숙자 갖다 줬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별로 그냥 그 정도야 이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어렵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이번 달 나온 헌금들 모두 아프리카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의가 된다면 오히려 심지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희생하고 내 생명을 내어준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고 헌신입니까? 심지어 자기 재정까지도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기도해야죠. 말씀 알아야죠. 읽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4절부터 14장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영원하대요.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쭉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예수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행동에, 주님의 생각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 모든 것에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며 신령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행한 건 죄밖에 없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 주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feeling이래, feeling. 그냥 feeling이 다 사랑이래요. 잘못된 정의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사랑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륜도 사랑이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성경은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느낌도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인격입니다. 뭐 그렇게 말에만 시킨 대로 하지? 그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참 비인격적으로 대하셨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님 그렇게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야야 좀 그만 울어라 지겹다 그러시던가요? 네? 야, 너 아니라 70억 인구 중에 울고 불고 난리다 좀 그만 울어라 그러시나요? 예수님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왜요? 그분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우리가 아직 안 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만약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모든 것을, 내 인격을 그냥 밟으시고 무시해 버리시면요. 내 생각 짓밟아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하지 않으신다고요. 내 인격,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존중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죠.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뭐 꼭 그렇게 하실 이유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살리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유가 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꼭 들어가, 너 살리려면 내가 들어가야 돼. 부시고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다면. 근데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강제로 여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한 번도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전엔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이었거든요. 맞고 틀리고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다가 문이 열리지 않으면 부시고 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격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례히 행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을 해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의 기준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맺힐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다 사랑하겠는데 그놈은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꼭 있거든요. 어딜 가도.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쓰러지는 거 너무 좋아하죠. 현상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성령님이 뭐 역사하신다 어쩐다 갔어요.
자꾸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뜨리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갔죠. 이렇게 나갔죠. 하는데 안 쓰러지니까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계속 뭐 하는데 안 쓰러지니까 나중에 계속 밀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그래서 저는 아니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당신이 한다고 되냐. 내가 펜테코스트 어떤 교회였는 것 같은데 거기. 여러분 현상적인 것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예전에 여기 어떤 교회 같아요. 오순절 개통 어떤 교회였는데 한창 은사 그런 이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같이 가던 성도들이 막 입심 들어가고 뭐예요? 뭐 천국 보고 오고 난리가 났대요. 갔다 와서 아주 막 오도방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교회 안 다닌대요. 그 갔다 온 사람들. 다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그것만 남아요. 예수님 닮은 것만 남습니다. 사랑만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랑만이 변화를 시키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자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나는 안 되나요? 여러분 성령에 잠겨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에 잠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생수의 강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생수의 강, 성령님, 에스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에스겔서 47장 보면 성전에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강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 강이 발목, 무릎, 허리, 결국 어떻게 돼요? 허벅지, 허리 넘어서 온몸을 덮치는 그 생수의 강,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점점 차고 흘러 넘친다고요. 결국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완전히 덮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뭐 말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마음에 꺼리끼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갑자기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아닌가요? 몰랐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예수 믿고 뭐 술, 담배 끊으신 분도 많지만 삶이 변화된 분도 참 많거든요. 전에 같으면 막 화냈는데 이제 막 그게 화도 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될 것 같고 막 힘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 보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처음에 안 그래요? 아닌가요? 더 힘들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전에는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미워하면 됐어요. 안 보면 됐어요.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용서 못하는 것을 무섭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용서 못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용서하려고 해도 힘들고 미워 보이는 사람 여전히 믿고 근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요.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어때요? 더 못 움직여요. 발목까지 찬 사람은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허리까지 물 찬 사람은요. 뛰기 힘들어요.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를까요? 맨바닥에 물 없는 데서 뛰는 사람이 제일 빠르겠죠.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죠? 발목 차면 조금씩 힘들어지고 무릎 차면 더 힘들어지고 허리까지 차면요. 뛰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더 알게 된 것 같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성령의 임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바른 스텝입니다.
지금 발목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허리까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무릎까지 차오른 분도 계시겠죠. 성령의 강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결정하셔야 돼요. 뭘요? 무릎까지 찼기 때문에 못하겠다.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주님 따라갈 것인지 예수님 닮아가는 길 갈 것인지. 허리까지 찰 겁니다. 그러면 더 안 될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더 안 될 겁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포기하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니면 주님도 따라갈 건지. 옛날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생수의 강은 허리를 넘어 나를 완전히 덮습니다. 여러분, 그 강에 잠기면 발이 떨어져요. 그리고 강물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성령의 강물에 휩쓸려 가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견뎌내시고 이기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 성령의 강 속에 내 발이 떨어지고 내가 잠기게 될 때 딸려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 일이 되도록 나는 시작했을 뿐인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 걸어가니까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령한 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목사인데도. 누가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면 안 좋은 마음도 들고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돼서 속상해요. 힘들어요. 내가 좀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또 잘 이기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또 안 되더라고요. 엎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다시 시작이다. 어떡하나. 그러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서 괴롭지만 지금 무릎까지 오신 분들, 허리까지 오신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면, 처음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 걸어가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살도록 나는 더 드릴 뿐입니다. 그때 성령의 강이 나를 덮쳐 내 발에서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허리에 찬 물 견뎌내셔야 돼요. 더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그래, 내 예수님 닮아가야지. 더 죽을 것 같은데 성령께 나를 더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물속에 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성령의 강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죠. 진리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또 쉘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선물로 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 그냥 불쌍해 하는 마음으로 구제만 하고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다 같이 지옥 갈 죄인을,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이런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얼마나 완악한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제가 노숙자 사역을 나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노숙자들 보면 별로 안 불쌍해요. 2주마다 체크 나오죠. 원하면 공부도 그냥 시켜줘요. 대학도 직업교육 듣기만 해도 몇백 불 받더라고요. 어쩔 땐 저보다 더 부자예요. 돈도 더 많아요, 저보다. 사랑이 되냐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뭐지 이 사람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완악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근데 제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성령의 강물에 잠기게 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령한 자는 뭐 방언, 예언, 신유, 은사 많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강물에 잠겨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의 발이 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